교회됨 40일 2부 성전됨의 18번째 거룩법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거룩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거룩하며 거룩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거룩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피조물이면서 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 거룩은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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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란 그룹 스랍, 이래서 천사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전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이 가득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거룩해야 되는 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이 거룩을 알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은 차지한 자가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보며 하나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거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거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로운 심판이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의 통증과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같이 원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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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네 생물, 천사들이죠. 이 스랍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6날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적인
지적 능력, 전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역시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즈음에 교회됨 40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 과거에 하나님 거기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될 때,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 장차 오실리라.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뵙는 40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속량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애굽이나 구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가 대속받았음을 느낄 때, 또 믿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시는 이유는 4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더 분명하게 믿고 거룩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으로 인해 지극히 낮은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할 때 거룩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낮은 마음은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여기 보니까 통회는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아플 정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을 살리시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아멘. 영과 마음이 살아나는 신촌연합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 19절과 23절 같이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맛볼 때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시는가 봤더니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볼 때 거룩하다. 거룩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시고 베푸신 일들입니다. 심지어 매일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 모든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1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가지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힘들고 또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8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와 또 명예와 또 이 보기에 화려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요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과부와 같은 이들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로 형통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이 하시는 신촌영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거룩을 나타내신 그 말씀인데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마치 행복하다, 내가 의롭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맛보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 거룩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연역적으로 내가 이미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진 인생임을 믿고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의 인생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보기 어떠하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내가 다 이루어진 거룩한 인생임을 믿으시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명령하셨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거룩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과 같은 것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이 귀에 응하는 40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다. 나를 거처 삼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11장 4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거룩은 영적인 영향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이레 동안 속죄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법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과 접촉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예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하여 거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요압이 죽게 됐을 때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뿔을 붙잡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요압의 목숨을 거둬 가셨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제단에 접촉한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시고 제단에 뿔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거룩의 반대인 부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든 부정이든 우리가 거룩함을 믿고 산다면 나의 삶에 이 영적인 영향력이 공기처럼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의 영향력
또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이 오고 간다는 것을 이런 시체를 만지는 것, 제단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부정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시체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로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나를 수정같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속죄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또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 성전 주인은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한 여인이 유대인이겠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옷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히던 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룩의 이 접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접촉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고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촉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정하게 하는 영향력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선포하고 또 예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성찬에 떡을 먹을 때 그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이 더 극대화돼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접촉을 하시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접촉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늘 주님을 접촉하고 산다는 것인데
자기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룟유다 같이 나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나의 삶을 더 곤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의 접촉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나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허무신 것처럼 나의 삶을 멸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내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런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거룩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은혜를 매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므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축적이 되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하고 이루심의 삶 속에 거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4, 5절 위에 있는 1, 2, 3절을 보면은 말세 지말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수고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의 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치열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본값이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본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 더 첨언하시기를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줄로 알고 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으로 공급하실 때만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면 아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누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의 율법을 주시면서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에 민감하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 내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감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이냐? 아니오든 예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아멘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매우 끔찍하고 또 무서운 일이라 모든 백성이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른 불과 같은 나의 숨은 동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성령 하나님의 이 불이 나의 이런 모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다기보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통증으로,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것을 정죄로 받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워서 오직 하나님 중심만 남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요, 우리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거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같이 거룩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지로 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같은 나의 시간,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같은 나의 삶의 일부, 이것을 내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꼭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시간이든 일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꼭지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셔서 그 꼭지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내주거나 마치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망령된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꼭지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갈멜산에 큰 승리를 맛본 엘리야가 그 이후에 큰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입새에 있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입새에 있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불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지극한 거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서 보면 32장 8절,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상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일상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에게 당한 믿음으로 경주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 한 달 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은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날입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4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죄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깊이 성찰하게 돼서 얻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전에는 내가 좀 괜찮아서 누구보다는 나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나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나는 숨도 쉴 수 없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찰떡같이 붙어 사는 것, 이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로 늘 주님을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방패로 고백하시는 다윗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거룩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나의 마음의 어떤 목적도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떡덩이에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주셨사오니 이 가루 같은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거룩이 나의 삶에 아버지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거룩에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할 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 영광을 사모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거룩을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가 홍수같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직 거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으니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으로, 어릴 적 믿음으로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삶이 단순해서 주일 성수하고 또 예물 생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거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세의 끝을 사는지라 분초를 다투듯이 우리가 민감하고 미묘한 일로 거룩이냐 부정이냐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길 힘쓰시고, 이것은 내가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이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다 이야기하겠어요? 거룩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룩의 본질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두 가지 분명한 본성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쁩니다. 평안하고 기뻐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지 않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들하고 마음을 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이 열립니다. 천국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문을 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문을 여는 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범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역설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 없고, 항상 모든 것에 내가 간섭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모든 것에 이렇게 애기 돌보듯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잠을 잘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항상 호흡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